할렐루야.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전에 영광에 대한 주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시편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광이 무엇일까? 영광이 무슨 색깔일까? 영광이 어떤 온도일까? 영광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신앙을 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정답을 알게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수십 년 살펴보았지만 정확히 이거다라고 꺼내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 신앙이 더욱 경건해지고 진실되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그 하나 단어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것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그런 단어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고 더 그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장 말씀은 뭔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좀 더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찬양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향기는 냄새와 달리 맡기가 참 좋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냄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일상 시간에도 우리는 밝은 표정 또 선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거두절미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말씀들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가서 전파해라. 그렇게 전달시키는 것이 편지의 기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가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 앞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런 의미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이죠. 우린 당연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근데 고린도 후서 2장과 3장에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방향하고는 조금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일을 한다.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그렇게 은유로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해서 너희도 나를 통해서 받았던 예수 복음을 주변에 풍기는 말씀이라고 하는 직설적인 방법으로도 풍기고 그리고 선한 양심과 행동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풍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자,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나 바울은 다르다. 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다.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 냄새를 풍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혼합된 것을 풍기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 냄새가 풍겨지면 이 냄새를 만난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거나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의 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지만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스스로 사망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는 혼합된 말씀을 선포해서는 나타날 수 없다. 나는 예수님께 받았던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의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저까짓 게 무슨 사도야. 야, 우리를 믿어 우리를 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다른 일꾼들. 사도 바울은 그런 일꾼들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쓸데없고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곁에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로아노, 디도, 디모데, 누가 그런 이름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좋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쓸데없고 나만 믿으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해주는 그런 주의 일꾼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래, 어제 말씀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런 표현을 맨 마지막 구절에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 교회 저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같이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리를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믿지 마, 그는 예루살렘에서 공인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야, 그가 맞는 말도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우리 말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정말 성도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그들의 손에는 추천서가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안디옥 교회 누구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추천서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추천서를 내밉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 얼마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녀가셨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추천서 보여줍니까? 그 사람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추천서를 받아서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들을 다 믿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바울 사도를 더 신뢰하는 그런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아, 그런 거군요 하면서 추천서를 들고 온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오늘 3장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야, 나도 어디 가서 추천서 받아와야 되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나도 어디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너희들이 문을 열어줄 거냐? 고린도에 교회가 없을 때,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명 한 명 예수 믿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게 나잖아.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난데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어디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들고 가야 받아줄 거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나의 추천서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역의 결과고 열매다. 너희들을 보면 아,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편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네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종아 쪼가리보다도 더 확실한 나의 증명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 이 편지라는 표현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그런 혼란을 좀 피할 수 있는데요. 1절에 있는 추천서가 바로 Letters of Commendation입니다. 추천서, Letters of Commendation, 줄이면 letter, 그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말은 너희들은 우리의 letter라는 겁니다. 줄여서 말하지 않고 본래 말을 그대로 하면 너희는 우리의 Letters of Commendation,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은유가 들어갑니다. 상징이고 비유죠. 그런데
이거 은유의 어떤 기법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이런 은유의 기법입니다. 자, 추천서를 씁니다. 어디에 쓰죠? 종이에다가 먹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추천서보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확실한 추천서다. 그렇다면 저 율법을 함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추천서와 너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들 바울, 디모데, 실로아노, 디도, 이런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영이 뭔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만, 영이 무엇인가? 영, 스피릿, 뭐 고스트라고 번역된 그런 영어 성경도 본 적이 있는데요. 고스트를 유령으로 번역을 했었죠. 유령을 잡는 사람들, 그런 만화나 영화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고스트가 뭐냐? 스피릿이 뭐냐?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할 때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어떤 그 문학적인 기법으로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말고 본래적인 스피릿의 의미, 고스트,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 거의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감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기만 하고 막연하기만 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고 감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더 많이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종이에 쓴 건요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수 있고 불탈 수 있습니다. 돌판에 새기면요 지워지지 않죠. 불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돌판에 새긴 것도 시간이 오래되면 깨질 수도 있고요, 바스라질 수도 있고 땅에 묻힐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이 말씀의 추천서는 지울 수 없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다. 저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이 들고 온 추천서는 결국 인간이 쓴 겁니다. 그 인간이 무슨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나 대한뉴스교 장로회 총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기 총회장님께서 써주신 추천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당당히 들어옵니다. 총회장도 인간이잖아요, 인간.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판에 나의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허황되게 들릴 것입니다. 또 이단 한 명 나타났구만, 이렇게 속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단 한 명 나타난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누구에게서도 추천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직접 움직이고 일하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이에 쓴 또는 돌판에 쓴
그 문서와 사람의 마음판에 쓴 문서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사람이 써준 추천서는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야.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 이 만족은 우리가 어거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 사도 바울 일행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 비교되는, 대조되는 옛 언약이 있겠죠. 그것은 모세 때 주셨던 율법입니다. 모세 때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사실은 엄청 감격스러운 것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나마 율법조차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무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도를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율법을 주셨고 그런 상황에 성막을 주셨고 그런 상황에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면 이거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조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좋은 것 앞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 정도로 율법이 형편없이 쓸모없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좋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한 것은 율법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다. 여기 또 레터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레터로 된 것이 아니고 스피릿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 레터로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스피릿으로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돌에 써서 새긴 것,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써주셨어요. 그 내용이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한 차례 그 돌비가 깨지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써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그 광채를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니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감아서 당신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우리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모세의 얼굴에서 났던 영광의 광채는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닙니다. 며칠 지나니까 더 이상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얼굴을 계속 수건으로 감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영광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 영광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도 그때는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 조문의 영광도 그렇게 대단했었는데 영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대단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율법 조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자체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이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의의 직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광이 넘치는 것이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는데, 없어질 영광도 이렇게 대단했는데 길이 있을 영광,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길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은 그런 부실한 권세가 아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은 영원히 지속될 영광의 권세다, 직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나 진짜 사도 맞아, 그 사람들 말 믿지 말고 내 말을 좀 믿어줘,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정하고 바지 가랭이 옷고름 잡듯이 그렇게 이제 매달리는 게 아니고, 당당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 예수님께 직접 사명받았어,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이 영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오늘 말씀 중에는요, 아직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접적인 책망도 섞여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서 들고 온 몇 사람들한테 현혹이 되다니 아직도 그 정도도 분별을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인가된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가된 교단에서 안수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문서, 이런 행정 절차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부정한다면 그건 또 다른 잘못, 더 큰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단을 용인하고 인가받지 못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교단에서 안수받는 것까지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지니시고 계속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